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누구라도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말씀 붙들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 따라 살고 세상 바라보서 살고 내 능력 의지에서 살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버리고 성령 충만히 말씀 충만히 살 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사람의 형편 따라 각 가정의 상황 환경 따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도 성령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뜻이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뭐부터 합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요동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 말이 많아져요. 기회만 되면 사람 붙들고 간증하느라
또 기회만 되면 예수님 전하고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느라고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쉴 틈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인격이 또 말이 행동이 막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히 말씀을 잘하셔서 칭송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잘한 걸로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격적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받을지언정 책망은 받지 말아야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건 영 아니야. 사람이 너무 가식적이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면 난 예수 안 믿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겨우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늘 성장 과정에서도 이미 그렇게 사셨다는 거.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삶이, 인격이 복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시작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이 우리 지금 예배 공간이 있는 삼가동이다 그러면 갈릴리는 용인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좀 먼 도시 고향 떠나서 이렇게 조금 도심지 쪽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거죠. 예수님은 먼 곳, 낯선 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 나고 자라고 생활하셨던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일한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셨고요. 또 그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변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참 중요하고요. 주변의 영혼 구원하는 거에 우리가 참 중요성을 많이 가져야지 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위층에 있는 건축회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방문해가지고요 제가 선물도 드리고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지내시지만 사실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또 그 4층 화장실 쓰지만 마음속에 늘 거기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막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뵌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무장님이 저녁에 따로 이렇게 감사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 사무장님과 또 직원들의 가정에 이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주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으로 그 주변부터 복음 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렇게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다니신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말씀 보면 17절 이하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낭독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성경 펴가지고 쭉 이렇게 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늘 잘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잘 깨달아야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여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 그를 증언하고, 예수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예수님이 하신 구약 성경 말씀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을 듣고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여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 듣고 막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그랬는데, 이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 저 사람은 무슨 저 얘기하는데 보니까 요셉 아들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의아하게 의구심을 품은 거란 말씀이죠.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에서는 다 대접받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도 다 그들에게 해석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사실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장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불신하는 남편이고 불신하는 아내고요. 가장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잔소리 하는데도 비 맞고 사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마저도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말씀에 예언된 대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욱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대하게 그들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없는 담대함도 다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일, 가까운 주변 이웃부터 시작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